우리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생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와서 그저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어느 시대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무시하는 그러한 신학자들과 그러한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사실을 드러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이젠 죽은 자요, 그 본성이 타락하고 죄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끊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도 역시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발달하고 또 인간이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진다고 해도 역시 인간은 하나님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과 끝까지 원수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천한 자이든 존귀한 자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이 되느냐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명백하고 뚜렷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우리는 창세기 초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저러한 같은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창세기 7장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홍수는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 아니면 우기철이 돼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이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홍수의 심판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왜 내렸는가? 홍수 사건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람이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도 역시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네. 우리 시대 역시 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그대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또 그 생각하는 것,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이 죄악이 많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 시대에 쓸까요? 즉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공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되는 거예요. 죄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자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뭐가 죄가 되냐? 그렇게 내가 뭐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무슨 큰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악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건 무조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죄악이 많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해요. 그 왜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악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해요. 저 흉악범을 봐.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살인범이야. 저 사람 간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야. 천만에요. 그렇게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흉악범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껏 우리는 괜찮게 나는 그렇게 크게 죄를 짓지 않았어. 난 그렇게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야. 난 크게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아니야. 난 괜찮아. 나 정도만 돼도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인입니다. 그도 역시 멸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옷을 입고
일하러 나오고 밭을 갈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엄청난 악을 행해야 그 사람이 악이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체 생각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죄악된 거예요. 그게 흉악한 거예요.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지독한 악을 행하는 자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 이후에 그 인간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이게 신이다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모든 생각하는 거나 하는 것이나 모든 게 다 악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세대를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어때요? 홍수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와 땅에서 엄청난 물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셔서 그 시대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그 당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당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서 홍수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기록이 나와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무명의 사람이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여왕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람일 뿐이에요. 귀족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어때요? 물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그 사람들과 동일하고 앞으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코 그에게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하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해. 다 그렇죠.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일부러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 좋은 것, 자신의 인생에 뭔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규칙이 되고, 질서가 되고,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특색은 바로 그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제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이제 너는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중에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려고 한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 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강포함, 강악함, 모든 문화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그 족속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더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의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걸 쓸어봐야, 이걸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홍수 사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써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벌써 200~300년 전부터 강조했어요. 철학에서 강조했고, 문학에서도 강조했고, 음악에서도 강조했고, 정치에서도 강조했고, 모든 질서, 제도에서도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불행과 굶주림과 가난과 무질서와 파괴.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또 이 세상의 학자가 사람이 교육과 문화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헛소리를 저질러요. 그렇게 해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테러가 있고 지금도 국경을 만들어서 서로 무기를 갖고 싸우고 지금도 서로 가난한 자 부자가 서로 대치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교육이 모든 게 온전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잊는 그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해져요. 인간이 아무리 업적을 쌓으면 뭐예요? 나중에 더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또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 탑 또 무너지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이 악한 죄성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절대 너희들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절대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해요. 나는 절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규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 국가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이 세상과 사회와 국가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교육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놓고 정치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첫 번째 홍수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등진 하나의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나타날 겁니다. 그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신이 돼서 그가 아마 숭배를 받을 겁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가 그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질 거예요. 거대한 바벨탑이에요. 첫 번째 바벨탑보다 더 거대한 바벨탑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분명히 금신상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취해서 그 금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는 삶은 다 불행해져요. 예수님이 없는 결혼,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공부, 예수님이 없는 학위, 예수님이 없는 부유함, 경제, 회사, 국가, 사회 다 망할 겁니다. 불행해질 겁니다. 오히려 더 고통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빨리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범죄했다고 해서 내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그랬어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가는데 그렇게 해봐야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길로 오지 않으면 어딜 가나 다 그들의 삶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결국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비극, 이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가 결코 노아 홍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셔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 와라. 그리스도께 오면 너의 삶을 건져줄 것이다.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난과 모든 재앙을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건져내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방주 사건의 핵심이에요. 진짜 이 방주 사건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그 홍수가 딱 정한 때 홍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세계를 물로 다 심판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 그 식구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과 각 국가와 각 민족과 각 족속에 주는 메시지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각 사람이 매일매일 살면서 그들의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했었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행복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을 지켜보려고 날마다 분투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개개인의 인생, 수많은 개개인의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요. 그러나 그 끝은 다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누구는 다 생명의 길로 가지만 누구는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길로 가요. 그러나 마지막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생의 길의 궁극적인 종착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전성기 때는 화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면 결국 두 길의 하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줬어요. 살 길을 줬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서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 다 멸망해라, 다 저주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의 길로 오면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 빨리 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 생명의 길을 놓치고 여전히 헤매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요. 그러다 그냥 끝나요. 그러다 그냥 쓸쓸히 맞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존귀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무너질 때는 가장 추합니다. 가장 보잘것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가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추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겪으면은 그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했던 그 길, 그가 갔던 그 길, 그가 했던 그 짓, 그가 선택했던 그것이 결국 그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렸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120년 뒤에 홍수가 내릴 거라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고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괜히 창조했구나. 이것들이 생각하는 거 하는지 모든 게 다 죄악이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린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시간을 줬어요. 어떤 시간을 줬습니까? 회개할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노아 그 가족 외에는 홍수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길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생명의 소식이 선포되어도 안 믿어요. 아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 안 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내일 모레 곧 있으면 죽음을 앞둔 분들, 젊은 청년들은 그렇다 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곧 죽음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90, 80, 100살을 살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 멸망으로 간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수십 년 살면 뭐합니까? 수십 년 동안 살면 뭐하겠어요? 결국 그 끝이 멸망인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만큼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놀고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너의 시간이 다가왔다. 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너의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네? 교회 바깥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자세로만 예배당 들락달락하는 사람들, 전 이 사람들이 더 잘못된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수년, 수십 년을 살아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딱 정해놓은 그때 정확하게 어때요? 홍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홍수가 났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홍수가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재미로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뭔가 자신의 인생을 애쓰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났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결혼하고 재밌게 놀고 신나게 춤추고 신나게 마약을 퍼붓고 술을 먹고 노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전부가 다 물로 다 멸망해. 다 멸망합니다. 살아남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텅 비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의 그 큰 방주도 겨우 8사람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요즘 시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는 쇠퇴하고 이렇게 복음을 안 믿는데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빨리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전히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생명에 들어가 있는지, 각자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 있는지,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지, 각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내 자녀들이 구원받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신경 써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여전히 어때요? 분명히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주님 하신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오늘도 회사 가야지, 오늘도 공부해야지, 오늘도 학원 가야지, 오늘도 저 출장 가야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조금씩 물이 떨어져요. 근데 땅 위에서도 물이 솟아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퍼뜩 노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100몇 년 전에 홍수가 난다고 예언했는데 드디어 그때가 온 것인가? 아마 그때까지도 다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물이 불어나요. 멈추질 않아요. 이젠 집이 잠겨요. 건물이 잠겨요. 빌딩이 잠깁니다. 다리가 잠깁니다. 그때에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마 헤엄쳐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겨요. 매일매일 재밌죠. 매일매일 친구들 만나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문이 딱 닫혔을 때 그 앞에는 영원한 흑암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내년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당할지 어떠한 생명을 얻을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심판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방주를 끝까지 지었습니다. 짓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방주를 지어서 결국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기 모든 수컷과 암컷의 동물들을 집어넣고 짐승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이 들어갔습니다. 때가 되니까 드디어 어때요? 홍수가 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삽니다. 앞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어때요?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자신의 삶에서 즐기고 그저 이생의 것만 그저 내 인생이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할 자들이에요. 앞으로 불의 심판에 멸망할 자들이에요. 다 어둠의 속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믿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길로 간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제로 예수님을 전제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예요. 토대.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있는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잠깐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걸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죽고 못 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부스러기 갖고 그 때문에 울고 불고 자기가 불행하다, 행복이 없다, 자신의 삶은 무가치하다, 자신의 삶은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애걸복걸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것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조차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것, 엄청난 것들이 엄청난 것들.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유업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고 해봐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어쩌면 전혀 앞으로 올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주에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쫓아내요. 세상에 가서 놀아라. 세상에서 네 자아를 찾아라. 세상에서 네 원하는 걸 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짓 약속을 남발해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야지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음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홍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복된 거예요. 그것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쓸데없는 헛된 행복이나 세상의 환상이나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유업과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멸망할 것이다. 어둠 속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지옥 갈 것이다. 너가 지금 즐기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그저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 중생하고 거듭나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종교적인 그냥 기독교적인 감화만 받은 그런 사람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확실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선택할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 앞으로 장차 부활의 몸을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